새해를 맞이해서 천국의 품꾼으로 삽시다. 그런 제가에서 1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국의 일꾼, 천국의 품꾼,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20장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이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2월이 되면서 이제 기도라는 주제 아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본문 말씀에 의하여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양식을 먹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육신에 먹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육신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일용할 양식.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 2월 내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일꾼이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있어서 제 자신도 은혜를 받은 것은 인생, 물론 말년, 그렇죠. 아침부터 부름받았다면은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저녁 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시간에 불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양식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참 더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디 깨달을까? 늦게 깨달을까? 늦게 깨달은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디 깨닫는 것, 늦게 깨닫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비유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비유에서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다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도 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 좀 싸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세워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말로써 이겨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당하고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꼼짝없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 졌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즉석에서 막 사격을 해야 되는데 직사포도 쓰고 곡사포도 쓰고 막 쏘는데 이게 안 돼서 꼼짝없이 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것도 밤에 잘 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후회하나 그때 늦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뒤로 쏴대고 싸우면은 쌈판 벌리고 마는 쌈딱이 되고 말 것인데 거기서 바보처럼 지고 온 것이 싸움을 하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인들은 너무 일찍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찍 깨달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없고 힘없을 때에 깨닫고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꼼짝없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딴 데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세상 다른 종교를 바라보고 어디 좋은 데 없나 기웃거릴 수도 없는
인생 말년에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왜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선택받은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 되면 곤란해. 그들이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미련한 것을 들어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오히려 능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왔어요.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쳐다보지 말아요. 왜 쳐다봐? 설교 들을 때는 누구의 얘기를 해도 나는 안다 그래도 절대 쳐다보지 마요.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설교 들을 때는 앞만 봐야 됩니다. 눈은 동그랗게 뜨고 눈을 감고 설교 들으면은요 꿈속에서 아련히 설교가 꿈으로 돌아갑니다. 뜨고 앞만 보고. 오늘 비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이틀 전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간 것도 감사하시고 반면에 또 명절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우리를 깨달음이 더디고 미련하고 인생 말년이지만은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할 때 그냥 일해서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특히 은사를 사모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 물론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식탁에 올라온 양식을 보고 내 영혼도 성경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겁니다.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가지 은사의 재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겨루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능,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겸손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에 인사할 때 보면은요, 그 한번 웃고 기쁘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재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직역을 하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의 사랑의 손으로 나중 믿는 성도들을, 나중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고 웃어주고 맞아줄 때 거기에 교회 올 맛이 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먼저 믿는 우리가 나중 믿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싹트기를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끄는 것 같지만은 서론 속에 본론이 들어있고 또 결론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은 한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복기도 하시고 이 소녀를 축복하셨겠죠. 자기가 먹을 것이지만은 예수님께 바친 것이 예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소년이.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소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심정,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찾아 우리 갑시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히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는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 벌려는 거 부도 안 나게 잘 되게 우리 직장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건강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나이가 들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가 더 영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과 건강을 인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분께는 세상에서 먹고 그러나 먹어도 죽어야 되는 우리 육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분명히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역시 세상 사람과 같이 희로애락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금방 달라지고 금방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기도하면 은혜가 내리고 감사가 넘치고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는데 나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옷도 입은 그대로고
가정에 부족한 거 없는 거 돈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는데 직장도 생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 몸도 변하지 않아요. 이목구비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인가, 내 자신이 어떤 이상한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천국이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지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천국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갈 때, 그때는 100%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떡을 보고 내 영혼의 양식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은 떡은 그렇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신진대사라 그래요. 신진대사 잘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으로 들어와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신진대사가 잘못된 것이 뭐냐? 심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뭐예요? 심근경색. 이 뇌에서는 뇌경색, 신진대사, 양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배설 또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건강도 사실은 아무리 건강해봤자 죽는 거니까 썩은 거나 똑같아요. 그것은 원초적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망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왜 즉사하지 아니하고 살았느냐?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천개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제자들은 그 일이 뭡니까? 그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일하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육신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벌고 또 벌고 벌어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은 돈을 희피 쓰고 낭비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밑빠진 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기 위한 이것이 밑빠진 독이 이걸 뭐라 속담이라나 뭐라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는 사실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전략하고 검소하게 밑빠진 독같이 아니하고 밑을 막아놓고 쌓아놓고 넘쳐놔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썩을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세상 일은.
그러므로 돈을 애지중지 여기며 귀 여기며 열심히 일을 하는, 땀 흘려 일하는, 주일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헛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는가?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낭비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밑 빠진 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자체가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강조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앉았을 때도 드러났을 때도 막 다리를 일적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콧물 감기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콧물이 계속 나오고 기침도 좀 나오고 막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감기의 특징이라잖아요. 머리가 띵 하니까 기억력이 그냥 막 없는 거예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모든 게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더욱 이 새벽부터가 너무나도 상태가 나빠요. 그런데 이 주일 낮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그때만큼은 피하게 해주셔서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육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면 뭐예요? 관리 잘해도 우리 육신은 기억력이 없어지고, 무엇을 하러 가다가도 내가 뭐하러 왔지? 한 가지 하면 또 두 가지 잊어버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쟤는 한 개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우리 지원이 그 정도 공부 잘하지? 잘하는 것 같아. 공부 못하는 애는요, 하나 가르쳐주고 두 번째 가르쳐주려면 첫 번째 가르쳐준 걸 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두 번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육신은 밑 빠진 독이다. 그걸 붙들고 너무 거기에 애중지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월해야 됩니다. 떡을 줬으면 떡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육신은 밑 빠진 독이 오니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떡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에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졌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의 역할과 선의 역할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선한 역사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월달 내내 기도를 말씀할 텐데, 우리가 참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그냥 육신적인 기도를 가지고 사실 시작합니다. 예화를 가지고 설교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설교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을 보라. 새가 농사하지 아니하고 백합이 길쌈을 하지 아니해도 새들이 굶어 죽는 법이 없고 백합의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감히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구할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먹을 것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며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외쳐대도 그 설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습성을 이제는 벗어나서 말씀을 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할 때 우린 세상 일들이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풀어나가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도 역시 그것이 다 돼도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일이 사실 안 되고 막혀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대하여 그 현상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큰 제목 하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라고 할까요? 예화를 들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필요해서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큰 일, 작은 일 많이 얘기고 부탁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담으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6남매를 키웠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어머니라는 어머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그 형제들을 내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은 사실 빵점이야. 얘기를 해보면은요, 유치하기도 하고, 아니, 저런 성품을 가지고, 저런 성격을 가지고, 아이, 못됐네? 할 만큼. 그런데 목회는 잘해요. 그게 무엇일까?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도 그렇게 목회를 잘해요. 형통한 길이 열려요. 야, 어머니의 기도가 놀랐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에 받침이 없는 사람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 고생을 하니까, 고생이 되니까 기도하죠. 고생이 되니까. 그래, 홀로서기야, 이게 홀로서기. 홀로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기도 바탕 위에 선 분이 있고 부모님의 기도 바탕 없이 홀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천지 차이야. 이것은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 것이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냥 기도 응답이 딱 떨어져서 그냥 천국으로 일리 와, 너는 내 집에, 내가 예배한 집에 있어. 그리고 그 열매가 자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손이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지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생생하게 그냥 우리 귀에 들려주신 주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인사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쫙 써가지고 매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읽잖아요. 입에서 그냥 그게 줄줄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시잖아요. 명철하시잖아요. 전혀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이 헌금에 기록된 그 이름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찌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돈 아까운 줄 알아요. 뭐 예를 들어 아주 창피한 얘기지만 저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네, 부끄러운 거 하나요. 저 11조 잘하잖아요. 그런데 헌신 예배 가서 이제 사례금을 받으면 11조 하는데 헌신 예배 가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또 헌금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내가 헌금을 10만 원을 했는데 사례를 30만 원 받았어. 그러면 11조가 얼마가 돼야 돼? 10만 원 미천은 어떻게 하고? 고개를 잘 흔드는 분이 있어.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3만 원 해야 되나 2만 원 해야 되나. 내가 창피하다 그랬잖아. 정말 나는 창피해요. 난 목사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5만 원을 그냥 11조를 했다니까. 회개 11조야. 그래 부끄러워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너 계산은 잘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난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엔 설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똑똑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